다니엘 김의 철인 3챕터 넓은 길을 거절하고 좁은 길로. 전쟁 같은 일과. 식탁에 앉는 것도 방식이 있다. 한 탁자에 1학년 둘과 2학년 둘이 마주보고 앉고, 바로 옆에 3학년이 마주보고 앉고, 4학년 한 명이 끝에 앉는다. 1학년들은 앉자마자 선배들 앞에 있는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접시, 포크 등을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 한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사이 맞은편에 있는 1학년은 선배님들의 계급, 나이, 이름의 알파벳 순서대로 컵에다 음료수를 채워야 한다. 이들이 각각 뭘 마시는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배가 음료수를 다 마시고 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면 그땐 끝이다. 음료수가 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리필을 해드려야 한다. 안 그러면 화가 난 선배가 일어나 남은 음료수를 통째로 1학년 머리에 붓거나 얼굴에다 끼얹어 버린다. 그러면서 식사가 나올 때가 된다. 각자 접시 옆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놓고 스푼은 아래쪽에 가로로 뒤집어 놓고 차렷 자세로 앉는다. 먹는 방식도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햄버거가 나오면 일단 나이프로 한번 썰고 다시 차렷 자세를 한다. 다시 포크로 음식을 집어 입에다 넣고 차렷 자세로 원위치. 그리고 딱 3번 씹는다. 한 번은 질긴 돼지고기가 나와서 4번째 씹으려고 하는데 중대장님이 칼을 내 목에다 대면서 말했다. 한 번만 더 씹어봐. 어떻게 되나. 3번만 씹는 이유가 있다. 빨리 먹되 남하고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기 위해서다. 4번 이상 씹어야 될 양이 입에 들어가면 내가 그 음식을 다 씹고 삼킬 때까지 나와 대화하던 이를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신사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선배들의 질문이 시작된다. 오늘 신문 1면 머리 기사가 뭐냐? 어제 LA 레이커스하고 시카고 불스하고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겼냐? 그래서 신문 주요 기사는 다 외우고 있어야 한다. 만약 대답하지 못하면 각종 소스통과 포크와 나이프와 접시가 날아온다. 화를 못 이기는 선배들은 괴성을 지르면서 식탁 전체를 엎어버린다. 그렇게 하루 3번. 티끌 하나 없는 옷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올 때는 케첩과 마요네즈를 흠뻑 뒤집어 쓴 채로 돌아온다.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3층, 4층 방으로 올라가려면 선배들에게 계단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1학년은 선배들과 눈을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재빨리 눈으로 계단 위에 있는 선배들이 있는지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계급과 학년과 나이와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선배들을 부른 뒤에 계단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본다. 아무개 선배님, 저는 아무개인데 당신의 계단을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방으로 올라가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 신고 수업을 들으러 간다. 수업을 마치면 훈련을 위한 워밍업이 시작된다. 스웨트 파티라고 말 그대로 땀 흘리는 파티다. 내가 다닌 사관학교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이라는 곳에 있는데 한여름 날씨가 섭씨 40도에 습도는 100%에 육박한다. 문 열고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간 느낌이다. 유니폼만 입고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1학년은 점퍼에 목도리까지 하고 그 위에 장교들이 입는 롱코트에 비옷을 입고 장갑과 모자까지 착용하게 된다.
그런 후에 샤워실에 한 중대당 30명 되는 1학년을 밀어넣고 뜨거운 물을 틀어놓는다. 30분 동안 쓰러질 사람은 쓰러지고 토할 사람은 토하고 나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뛰게 한다. 10km, 20km를 돌면 또 토하고 쓰러진다.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 샤워 가운으로 갈아입는다. 샤워 가운을 입는 것도 법칙이 있다. 심지어 수건과 비누를 가지고 가는 것, 수건을 들고 뛰어가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그렇게 학교 샤워장으로 가면 샤워기 하나당 선배 한 사람이 서서 10가지 숫자를 센다. 다 세고 나면 거품이 남아 있어도 수건으로 닦고 다시 유니폼을 갈아입고 집합해야 한다. 7시가 되면 공부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린다. 의무적으로 책상 앞에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앉아서 공부를 한다. 11시가 되면 나팔이 울리고 불이 꺼진다. 그러면 책상 앞에 있는 조그마한 불을 켜놓고 혼자 공부하다가 잠깐 잠이 든다. 그러다 새벽 3시가 되면 거칠게 열리는 문소리와 함께 또 하루가 시작된다. 한 번은 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는데 깨고 보니 병원이었다. 그날따라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원 그리고 환자는 나밖에 없었다. 하얀 침대볼을 싼 침대만 10대 개가 나란히 놓인 병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여기가 정신병원인가? 천사 같은 선배. 사관학교의 훈련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힘들지는 않았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처절한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낙이 있었다. 하루만 더 견디자. 그러면 여자친구를 보러 갈 수 있어. 조금만 견디면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낙이 없었다. 하루만 더 견뎌봤자 아무것도 없구나. 금요일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갈 곳이 없는 나는 혼자서 양손으로 책상을 붙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럴 때 느낌을 알 것이다. 바늘을 한 주먹 쥐인 손으로 가슴을 치는 것 같은 느낌. 어느새 눈물이 쏟아진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을 혼자 기숙사 방에서 보냈다. 휴가 때는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쫓아냈는데 나는 갈 곳이 없어서 문 앞에 가만히 앉아 있게 됐다. 외롭고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선배가 맞은편 건물에서 나왔다. 멀리서 누군가 나를 보는 듯한 시선에 깜짝 놀라 나는 더 빨리 걸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나를 쫓아왔다. 교율상 1학년은 뛸 수 없고 대신 1분에 120보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선배가 뛰어오는 게 느껴졌다. 나는 더 열심히 걷는데 선배는 자기가 뛰기 싫으니까 홀드, 정지 하고 소리쳤다. 나는 그 자리에 딱 멈춰섰다. 선배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내 뒤에 섰다. 선배와는 눈을 마주치면 안 되었기에 나는 뒤를 돌아볼 수 없어서 앞만 보고 있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또 어떻게 못살게 굴려고 세웠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선배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컸고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난 선배가 말했다. 오, 복잡하구나. 그러더니 말했다. 그럼 많이 외롭겠구나. 이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솟았다. 거기까지만 해도 더 울지 않았을 텐데 선배가 한마디를 더 했다. 그래, 내가 안다. 그 순간 봇물 터지듯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마침 내리던 비가 눈물과 함께 떨어졌다. 힘들면 내 방으로 와라. 집에서 편지는 자주 오니? 선배들이 많이 힘들게 하지. 외국인에게 좀 그래. 이 고비만 넘어가면 끝이야. 이번 휴가 때 어디 가니? 내가 자동차로 태워다 줄 테니 원하는 곳 있으면 얘기해. 아, 내가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나는 그가 누군지 알고 싶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는 사이 가슴 위에 있는 이름표를 보려고 했다. 그런데 이름 대신 이름표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였다. 그는 종교대장이었다. 학교 식당에서 강단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 하늘에서 광선이 떨어지고 그의 뒤에서 날개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저분과 같이 종교대장이 되게 해주세요. 선배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뒤를 돌아보니 학교 채플이 보였다. 그때부터 그곳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때 하루 3번씩 화장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채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160년 된 유서 깊은 건물로 두꺼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갈 때의 삐거덕 하는 소리와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분의 날개를 펴고 나를 맞아주셨다. 그분의 날개 아래로 나를 감추시는데 어떤 선배도 어떤 생도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도피성이었다.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채플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시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무릎에 힘이 빠져 기어서 통로를 따라 맨 앞자리로 가서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다. 여태까지 당한 것, 한 맺힌 것, 답답한 것이 다 모아져 한마디로 흘러나왔다. 아버지. 이 한마디가 터져나오는 1초 사이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수천 마디가 왔다 갔다 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조금만 더 견뎌. 넘어갈 거야.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네, 하나님, 또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다고 하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내 눈앞에 기숙사가 보였다. 나는 그때부터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아무개 선배님, 저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각 방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많은 날은 하루에 16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도 했다. 대대 안에서 결실이 맺어지니까 성경 공부가 시작됐다. 수요일 저녁 9시에 생도들이 방으로 모였다. 절망 중 만난 하나님.
간단히 요약했지만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았다. 입학할 때 내 동기생들이 630명이었는데 입학 첫날에 70명이 나갔다. 입학식 다음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룸메이트가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밤에 택시를 불러서 도망갔다고 했다. 실은 나도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1번 짐을 쌌다. 웬만한 건 견딜만 했지만 인종차별만큼은 견디기 힘들었다. 찰스턴은 그 옛날 아프리카 노예를 실은 배가 도착했던 항구로 미국에서 노예 시장으로 가장 유명했던 곳이다. 노예를 사고 팔던 그 시장이 역사 유적으로 남아있다. 노예 해방을 반대해서 남북전쟁을 시작한 곳이 내가 다니던 사관학교이니 오죽할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백인 남자 2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던 흑인 남자를 잡아서 밧줄로 발을 묶고 자동차에 매달고 20km를 달렸다. 흑인 남자는 길에 얼굴이 쓸릴 대로 쓸려서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직도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미국 남부다.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선배들이 와서 포크와 나이프를 빼서 던지면서 말했다. 너는 동양놈이니까 포크하고 나이프로 밥을 먹을 권리가 없어. 나는 1학년 내내 뜨거운 음식도 손으로 먹어야 했다. 자존심이 상하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를 그만두려고 밤에 짐을 싸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일 해가 뜨면 저는 갑니다. 여기까지 견뎠으면 많이 견딘 거죠. 저를 탓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쯤 지났을까? 자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에 깼다. 전교생 집합! 내려가 봤더니 선배들도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1학년들부터 다 서 있는데 연대장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엄청난 태풍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 도망가라. 생도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미 짐을 싸놓았던 나는 곧장 버스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산속으로 도망갔다. 태풍이 오기 전에 대피해야 해서 해도 뜨기 전에 출발했다. 보통 자동차로 5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15시간 넘게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생도복을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쓰러져 잠들었다. 오후 2시쯤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눈이 확 떠져서 일어났는데 캄캄했다. 창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왔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한들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많이 피곤하구나. 갈 길이 먼데 이기지 못할까 싶다. 이 기회를 통해서 먹고 자고 쉰 다음에 새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섬겨줄 수 있겠니?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느낌이 잊히지 않는다. 그 깊은 산속, 내 몸이 시체가 되어 썩어 냄새가 날 때까지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 터였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오셔서 나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 내가 왜 깨어있지 못하냐? 내가 왜 끝까지 견디지 못하냐? 하는 음성이 아니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게도 오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또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9절 10절. 일주일 휴가 기간 동안 먹고 자고 쉬면서 회복이 되어 갔다. 나는 새 힘을 얻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전도하고 공부하고 훈련했다. 종교 대장이 되다. 시간이 흘러 3학년 마지막 날이 왔다. 그날은 학교에서 중요한 면접이 있었다. 4학년이 되는 생도들 중에서 종교 대장으로 섬길 한 사람을 뽑는 날이었다. 내가 3년을 벼르고 기다린 날이기도 했다. 1학년 때 나를 위로해준 종교 대장. 그가 외롭겠구나 하는 말과 함께 눈물과 비가 섞여서 떨어지던 잊지 못할 순간. 그때 봤던 나의 영웅인 종교 대장이 되는 꿈을 이룰 그날이 온 것이다. 나는 잘 다린 제복을 입고 신발을 닦고 훈장을 달고 면접에 갔다. 나 말고도 종교대장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인지 30명이 넘는 생도들이 와 있었다. 면접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들어갔다. 똑똑똑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경례를 한다. 학교 총장이신 장군님, 대령님, 역대 종교 대장님이 앉아 계시고 책상 위에는 지원자의 이력서가 쌓여 있다. 학교 성적, 체력장 성적, 상벌 내역 등 한 사람씩 면접이 시작됐다. 친구들이 한 명씩 낙심한 표정으로 돌아가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됐다. 앉아. 학교 성적도 괜찮고 체력장도 성적 괜찮고 벌 받은 거 없고 체력장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매일 밤 선배들이 시키는 체력 훈련으로 단련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이제 됐구나 싶었는데 누군가 손을 들렀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해 종교 대장이었다. 당신이 남과 비교해서 특별한 게 뭔가요? 그러니까 왜 너한테 종교 대장의 자리를 줘야 하냐? 라는 질문이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 아멘이라고 할 뻔했다. 우리 학교는 160년 역사를 가진 사관학교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자신까지 4대째 생도인 학생들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남북전쟁에서 쓰던 칼을 장교 때 자기가 차보는 게 꿈이라며 온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런 집안 출신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다.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 지난 3년 동안의 일들이 사진처럼 찍히며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장면은 금요일 기숙사 방에서 두 손으로 책상을 잡고 외로움에 부들부들 떨며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은 새벽 3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 혼자 3시간을 걸어 공원에서 자는 모습,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는데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있던 모습. 학교로 돌아가기 싫은데 갈 곳이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는 사이 내 입에서 대답이 나왔다. 맞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년 동안 모두가 나간 후
기숙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종교대장이 되어서도 금요일에 기숙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눈물이 났다. 그런 나에게 장군님이 티슈를 건네시며 이거 가지고 울어 하시는데 더 눈물이 나서 흑흑거리다 면접이 끝났다. 나가봐. 나는 장군님이 주신 티슈통을 들고 일어났다. 솔직히 남자들 세상에서 우는 건 창피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성적을 받고 종교 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종교 대장이 되니까 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 금색 줄로 도배를 했다.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양팔에도 십자가가 있으니 홍해가 열리고 날개를 단 느낌이었다. 이 3학년이 1학년을 방에 데리고 가서 마구 때리고 있으면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여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2, 3학년들은 마치 흡혈귀가 십자가를 본 것처럼 으악 소리하고 소리친다. 그러면 나는 유유히 1학년을 구출해낸다.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했던 장소인 식당으로 갔다. 모든 생도가 조용히 자기 자리 앞에 서 있다. 마지막 생도가 들어오고 문이 닫히자 계급이 높은 생도 한 명이 올라와서 말했다. 종교 대장님이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입 종교 대장인 내가 올라갔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2,000명이 동시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 순간을 좀 즐기려고 잠시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다. 식당은 내게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이자 아골골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이 되게 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셨다. 식사가 끝나면 내가 전도한 학생들에게 남은 빵 조각들을 걷어오게 했다. 그리고 땅콩 버터와 잼 남은 것을 빵에 발라 나누어 주고 기숙사로 파송한다. 1학년들이 기숙사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 밑에서 계단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서 있을 동안 내가 파송한 친구들이 1학년 방에 빵과 우유를 놓고 나온다. 그거라도 먹고 힘든 생활을 견디라는 응원을 담아서. 금요일이 되면 나는 기숙사를 돌아본다. 사람이 있을 만한 방들을 열어보면 역시나 두 손으로 책상을 붙잡고 울고 있는 생도들이 있다. 그럼 가서 말을 건다. 너는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많이 외롭겠구나.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린다. 그래,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이러면서 주말 동안 기숙사를 돌아다녔다. 행군을 할 때도 다른 선배들은 중간 지점에 서 있으면서 말한다. 뛰어! 더 뛰라고! 종교대장인 나는 1학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뛰었다. 그러다 누군가 쓰러지면 업고 뛰었다. 팔굽혀펴기도 같이 했다. 그게 종교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너 똑바로 살아가 아니라 같이 뛰자. 네가 힘들면 내가 업고 뛸게 라고 하신다. 하루는 전화가 울려서 받아보니 한 흑인 학생이 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는 것이다. 흑인이라 아무도 병문안을 가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갔다. 역시 아무도 없었고 그 학생은 호흡기를 끼고 혼자 누워 있었다. 나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아마 그 친구는 내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날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나님, 이 학교 학생 중 누구도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도록 종교대장인 제가 1년 동안 모든 생도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믿는 생도들과 방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 보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 한 대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있던 성경 공부 모임이 중대에 하나씩 생기면서 대대에 4개의 성경 공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리더들을 뽑아서 훈련하고 파송하면 다시 중대에서 똑같이 하면서 그 수가 늘어갔다. 다니엘 김의 철인 3챕터 넓은 길을 거절하고 좁은 길로.